손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아멘. 교동문 교독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 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미하여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장재영 목자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모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저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나무와 꽃으로 가득한 실록의 계절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신기로운 계절에 좋은 환경으로 둘러싸인 예배당에 모여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모인 성도들과 함께 거룩한 주일로 예배드리오니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과 생활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3년의 코로나의 어려움과 최근의 경제적 불안정에도 불구하고 충성스러운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때를 따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올 한 해도 교회와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실록의 계절에 생동하는 봄처럼 힘내어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수많은 특권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죄의 노예인 것처럼 생활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우리도 온전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버이의 날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의 많은 아버님, 어머님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인생을 교회와 가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로 헌신하던 귀한 분들에게 주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자녀된 자들은 어버이의 은혜를 기억하고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죽게 하듯 부모님을 섬기고 마땅한 존경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환 중에 있는 어르신들의 연약함을 굽어 살펴 주시고 그 연약함을 돕는 손길에도 함께해 주셔서 위로와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에게도 긍휼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대자연은 이미 푸르른 계절이 되었지만 남북의 계절은 아직도 싸늘하기만 합니다. 평화로운 통일과 공존이 어려운 시대이지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역전의 하나님이 이 민족을 새롭게 해 주시기를 믿사오니 자비와 사랑으로 대한민국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개혁신앙에 굳게 서서 가정교회와 목장 예배로 계속 전진하게 해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전도에 힘쓰는 전도대에 함께해 주셔서 전도의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통해서 큰 은혜 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생업을 축복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삶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성도님들에게도 회복의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선포자로 세워주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셔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에게 부흥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부족한 종이 우리의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 1절입니다. 24페이지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아멘. 찬양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그 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옹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일체께 승리한 우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네, 오늘은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의의 주일에 흔들리지 않는 효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어제 강원도 원주에 젊은 강도사가 교회 개척을 하고 또 설립예배를 드려서 총회 지원금을 전달하려고 이제 아침에 고속버스를 타고 원주로 갔습니다. 근데 그 바람에 우리 청소팀들하고 함께 식사를 못해서 대단히 미안하고, 어제도 많은 분들이 나와서 수고를 하셨다는데 제 얼굴을 못 봐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근데 고속버스를 타고 가는데 나이가 꽤 되는 남녀가, 뭐 남매인지 부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차에 앉아서 서로 대화를 하는데 목소리가 굉장히 커요. 옆에 사람들이 다 들리는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건 아닌데 하는 생각은 하고 말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시간이 흘렀는데 그래도 계속 들으니까 기사분이 큰 소리로 그러더라고요. 손님, 차 안에는 주무시는 분도 있고 하니까 큰 소리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조용히 이야기하세요. 한마디 떠드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찍소리도 조용해졌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는 차 안에서 안 뜯어야 되는가 보다, 안 뜯어야 되는가 보다. 옛날에는 막 차 안에서 반갑다고 뭐 서로 누구야 부르고 뭐 이야기도 하고 왁자지껄 했는데, 지금은 그러면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차 안에서 조용히 합시다. 조용히 해야 됩니다. 옛날 생각하고 옛날처럼 떠들면 우리가 아주 신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대를 따라 세월을 따라 변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상대적인 것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런 상대적인 것들은 빨리 우리가 따라가야 되고 빨리 배워서 우리가 적응을 해야 됩니다. 요즘 카톡 아시죠? 카톡. 아직도 카톡 안 하고 나는 안 하겠다는 고집 부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카톡 해야 됩니다. 빨리 따라가야 됩니다. 근데 예배당에서는 카톡 하면 안 됩니다. 그것도 없애는 법도 배워야 돼요. 소리 안 나게 하는 것도 배워야 돼요. 그것도요. 이런 건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세월이 흘러가고 세대가 바뀌고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바꿔졌다 하더라도 절대로 바뀌지 않아야 되는 것, 절대로 바뀌면 안 되는 거 있습니다. 절대적인 것들이 있죠. 이 변하지 않는 것, 이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 변하지 않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이것을 붙잡고 이것을 끝까지 파수하는 이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이것이 인생을 바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변하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이 있고 절대로 따라가지 않고 붙잡고 끝까지 지켜야 될 절대적인 것들이 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절대로 변하지 않아야 하는 것,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바로 효도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어버이 주일의 이 유래는 미국에서 시작이 된 것 같아요. 1872년도에 이 보스턴 지역의 교회들이 어머니를 좀 기려야 된다 그런 말이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1907년에 필라델피아의 한 여성이 자기 모친의 이주기에 하얀색 카네이션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돌렸어요. 그때부터 이제 어머니 날이 시작이 된 것으로 말들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1914년에 윌슨 대통령이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주일로 정해서 정식 기념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제시대인 1930년대 구세군에서 시작되어서 감리교에서도 또 운동을 하고 그래서 5월 둘째 주일을 부모님 주일로 지켜왔는데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1956년도에 어머니 날을 정했어요. 어머니만 기념하고 어머니 날만 지켜오다가 이제 그러면 아버지는 뭐냐? 어른들은 뭐냐? 이래서 1973년도에 어버이날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어머니날이 아니라 어버이날이죠, 그죠? 어버이날로 바뀌었습니다. 잘 된 것 같아요, 그죠? 자, 이제 2003년도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이 절대적인 원리인 효도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다시 새기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간의 논쟁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이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들의 어떤 훌륭한 선생들 장로들이 전해준 이 전통 유전인 이 손을 씻지 않는 것, 그 사람들은 이렇게 뭘 할 때 굉장히 손 씻는 걸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손 씻는 것을 가지고 왜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느냐 하면서 비난을 하고 또 비판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래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오히려 책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가르침을 지켜야 한다고 고집하는 바리새인들과 하나님의 계명을 바로 지켜야 한다고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사람의 계명보다는 하나님의 계명, 사람의 가르침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고 더 우선돼야 된다는 것, 절대로 하나님 말씀은 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논쟁을 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이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라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예를 들면서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효도에 대한 것입니다. 말씀 볼까요? 4절 이하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예수님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전통을 가지고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팽개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예를 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효도의 이 계명을 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많은 계명 중에서, 많은 가르침 중에서 이 효도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얼마나 긴박하게, 얼마나 그것을 참 위험하게, 잘못된 효도를 위험하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보여주시고 있는 걸 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많은 참 계명을, 자기들의 어떤 인간적인 그런 가르침을 가지고 무시했지만 예수님께서 그 중에서 제일 먼저 효도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효도는 중요한 것이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부모 공경, 효에 대한 정신을 바로 가지는 것, 효에 대한 또 우리가 바른 태도를 가지는 것, 이 효도에 대한 바른 우리가 자세를 가지는 것이야말로 너무나도 중요하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돌판에다가 역사에 전무후무한 하나님께 직접 글씨를 써서 준 계명이 있습니다. 직접 하나님 써주셨어요. 하나님. 이게 여러분 모세가 받은 10계명 돌판 아닙니까? 그런데 그 돌판에 여러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개는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인간끼리 어떻게 되냐 계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 가장 첫 번째, 가장 1번으로 하나님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지킬 예의도 있고 법도도 있고 또 우리가 도덕도 있고 윤리도 있죠.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근본되고 가장 으뜸되는 것이 바로 뭐라고 그래요? 효도라 이 말이에요. 효도다 이 말입니다. 가장 기초가 되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 효도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우리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시고 지금도 하늘 보좌에 계시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영생을 얻는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처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구원받은 성도가 사람끼리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계명 법칙이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효도라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역사를 뭐 다 아실 겁니다. 태조 이성계를 앞세워서 조선을 건국한 신흥 사대부들, 이 선비들 말이요, 그들이 아주 정치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라를 이렇게 세워야 되겠다는, 이렇게 경영해야 되겠다는 정치 철학이 있었어요. 제가 보니까 그 당시에 그들이 가졌던 정치 철학, 그 소신이 오늘날 정치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훌륭하고 자세도 훨씬 더 귀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들이 적어도 이 한반도를 500년 동안 정권을 유지하고 지탱을 했습니다. 500년 동안 나라를 지킨다는 것은 그들의 철학이나 그들의 정치 사상이나 그들의 정신이 얼마나 훌륭하단 말입니까? 그거 우리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 유교적인 이상 정치, 왕도 정치, 500년 동안
정권을 유지했죠. 마지막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만은,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이 500년 동안 한반도를 유지했던 그 우리 조선시대 여러분 철학, 정치 철학이 무엇입니까? 딱 한마디로 말하면 충효입니다. 충과 효입니다. 이 두 가지 가지고 500년 동안 나라를 지켜온 거예요. 이 두 가지 가지고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이거요.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효도는 하나님이 선포하신 사람 간의 가장 중요한 계명이고, 그리고 역사가 보여주는 확실한 인생살이의 지혜이고 성공의 철학입니다. 우리 모두가 효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효도를 가르쳐야 됩니다. 효도를 우리 실천해야 됩니다. 진리입니다. 이건 흔들리지 않는,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원칙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복을 받아요, 여러분. 1980년대 우리나라 국무총리를 지낸 분이 있어요. 이현재라는 분인데, 이 사람이 서울대학교 16대 총장을 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신문기사를 보니까 이분이 총장 공간으로 이사를 갈 때 자기 어머니가 노모가 살게 됐어요. 그러니까 노모가 늘 살던 그 동네에서 익숙하고 편리한데, 이 총장 따라서, 어머니 따라서 공간으로 가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나 하면요, 자기 혼자 총장 공간으로 이사 가고, 자기 부인과 자기 어머니는 옛날 집에 그대로 살도록 하고, 자기 부인이 자기 어머니와 한 방에서 자도록 했습니다. 이현재 총리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총장 마치고 총장 때 서울대학교 총장 있다가 국무총리로 발탁이 돼서 큰 이런 경제학자입니다. 이현재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어떤 주부가 목격한 실화입니다. 어느 날 곡식이 늘려있는 광에 들어가서 이제 일을 보는데, 좀 피곤해서 잠깐 앉아 쉬는데 조금 있으니까 그 틈 사이로 생쥐 한 마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생쥐가 들어와가지고 뺑뺑뺑 돌고 한참 둘러보더니 이걸 곡식을 먹지 않고 돌아 나가버려요. 이상하다. 왜 그럴까? 조금 있으니까 그 생쥐가 딱 들어오는데 생쥐 꼬리를 물고 생쥐 한 마리가 더 들어와. 가만 보니까 뒤에 거는 눈이 안 보여요. 늙은 생쥐라. 엄마 생쥐라. 엄마 생쥐. 그래서 이 새끼 생쥐가 꼬리를 엄마 생쥐 물고 들어와서 거기서 곡식을 다 이제 배부르게 먹고 나니까 다시 엄마 생쥐가 꽁지를 물고 새끼 생쥐가 밖으로 나가는 모습을 봐요. 이 눈물겨운 모습을 보고 이 주부가 너무 참 귀하다, 너무 아름답다, 이래서 그걸 수필로 써서 발표한 걸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효도를 강조하고 있고, 역사에서도 효도가 얼마나 중요한 걸 가르치고 있고, 자연의 이치도 효도가 얼마나 옳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효도의 계명을 잘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소중한 인간의 도리인 효도의 이 법칙을 흔들어대는 것이 있어요. 시대마다 나타나는 사람이 만든 전통, 사람이 만든 관례, 분위기, 이런 것들이 이 소중한 효도를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효도의 정신을 아주 흔들리게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만든 것은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르반. 이 고르반이 들어와 가지고 효도를 흔들어 버렸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고르반이란 말은 하나님께 예물이 되었다, 그런 히브리 말입니다. 하나님께 예물이 되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드려서 부모님이 참 좋아하실 것 같고 참 만족해 하실 것 같은 것이 있는데 아까워요. 욕심이 나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고르반, 이 고르반 이래 말해버리면은 부모에게 드리지 않아도 된다, 이런 전통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르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많은 이 바리새인들이, 많은 그 당시의 유대인들이 효도를 하지 않은 거예요. 인간적인 하나의 방법이 있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고르반이라는 바람이 불어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아주 큰 계명인 부모 공경, 효도의 계명을 심하게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모 공경, 하나님의 계명을 흔들어 놓는 전통이나 관례나 분위기들이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어 왔어요. 그게 뭔지 알죠? 고려장이라는 거. 고려장. 문헌비고라고 하는 옛날 책에 보면 말이죠, 고려시대는 노부모를 집 밖에서 버려 죽게 하여야 된다,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만일 집안에서 죽으면은 그 집을 부셔버리든지 그 집을 다 처리하고 이사를 가는 그런 참 잘못된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죽게 하지 않으려고 누가 합니까? 토굴 속으로 매장을 해요. 토굴 속에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토굴 속에 죽게 한 거예요. 그게 고려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여러분 지역마다 이런 이름들이 있어요. 노사암, 노사굴, 이런 이름이 있는 그런 지역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부모를 생매장했던 장소가 그런 장소입니다. 고려시대 때 그런 바람이 불었는데, 글쎄요, 지금도 그런 바람이 불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지만은 여러분, 우리 시대에 지금 무슨 바람이 불입니까? 부모가 늙고 힘이 없으면 무조건 요양원으로 보내야 된다,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 일을 두고 사람들은 흔히 이런 말하는 현대판 고려장이다, 그 말하지 않습니까? 엄밀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엄밀하게 어느 것이 부모에게 더 효도하는 것인지, 정말 그것이 효도하는 것인지 하면 우리가 그리 가도록 해야 되겠죠. 그러나 아니라면 안 가야 되죠. 안 가야 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물고기는 아무리 탕류가 내려도 그슬 올라갑니다. 그러나 아무리 덩치가 크고 아무리 여러분 큰 것도 죽은 것들은 강물에 떠내려갑니다. 이 세상 유행, 세상 분위기, 세상 바람에 떠내려가는 것들은 다 죽은 것들이에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 불효한 분위기, 그럼 불효하자. 효도한 분위기, 그럼 효도하자. 버리는 분위기는 버리자. 그건 죽은 생명 없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생명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우리의 영적인 힘을 가진 생명 가진 존재입니다. 우리가 효도를 흔들어대는 어떤 사회 분위기, 어떤 우리 관습도 우리는 거기에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효도를 바르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역마다, 시대마다, 문화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계명인 부모 공경을 흔들어대는 그런 전통, 습관, 유행들이 있어 왔어요. 이런 것들이 흔들리지 말고 부모 공경의 이 계명을 잘 순종하는 흔들림 없는 효도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따라가면 안 돼요. 죽은 것들은 세상 따라가는 것들, 생명 없는 것들은 강물에 떠내려가요. 생명 있는 것들은 거꾸로 올라갑니다. 내가 어제 그 강원도 원주에 가서 개척교회 하는 그 목사가 젊은 목사인데 내가 그 이야기 했어요. 경제삼에서 지금 개척교회 안 하는 분위기다. 지금 교회 문 닫는 분위기다. 그런데도 이런 복음을 위해서 개척교회 한다는 것은 이건 생명이 있다는 증거다. 생명이 역사하는 증거다. 제가 보니까 정말 생명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개척교회인데도 중고등 아이들이 근 10명이 나와서 특송하더라고. 우리 교회보다 더 많이 모인 것 같아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부모 공경에 하나님 계명을 순종하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에베소 6장 2절 3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입니까?
부모 공경을 하면 하나님께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시겠다 말씀했습니다. 말씀했어요. 출애굽기 20장 12절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땅에서 생명이 긴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언제나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화와 고난과 어려움을 주신다는 것,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우리 인생사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부모 공경이라는 이 계명을 잘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 당연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가 여러분 잘되게 하는, 복받는 자녀가 되게 하려면 효도하는 자녀로 키우면 됩니다. 그런 복받는 자가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근데 어떤 부모들은 이걸 못해요. 자녀들이 어렵게 살면서 부모에게 효도하니까 너무 안쓰러워, 안타까워, 고생스러워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만 부모에게 효도하는 걸 그만두게 해버려요. 그만두게 해버려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 도와주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100개 도와주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 도와주다가 하나님이 1000개 도와주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프지요, 힘들죠. 그러나 그것이 효도하는 길이라고 하면 힘들어도 계속해라. 나는 복을 못 주지만 하나님은 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루시라는 여자를 알 겁니다. 모압 여인입니다. 이방 모압 여인입니다. 젊을 때 결혼했는데 아기도 없이 남편이 죽어버렸습니다. 남은 사람은 이제 홀로 된 시어머니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여러분, 그 유명한 성군 다윗의 정조모가 되지 않습니까? 메시아의 족보에 오른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성경의 주인공이 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홀로 된 늙은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를 그가 복양하려고 곡식 이삭을 주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무엇이든지 순종했습니다. 룻기는 여러분 여러 교훈이 있지만 그 중에 우리가 꼭 놓치지 않아야 될 교훈이 뭐냐면 룻의 효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룻의 효도를 통하여 이방인이지만 메시아의 족보에 오르는, 그리고 왕족의 조상이 되는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효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로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 살던 어떤 사람 가정이 참 어려워서, 옛날에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미국으로 이민을 많이 갔습니다. 살았는데 얼마나 가난하냐면 네이가 딱 한 벌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녁에 오면 네이 빨 때 되면 밤에는 네이 벗고 그걸 빨아가지고 어머니가, 우리 그런 기억 있잖아요. 엄마들 밤새 그걸 말리는 거예요. 말려 그걸 말려가지고 그 다음에 아침에 그걸 입고 가게 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 경험이 있을 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했습니다. 내가 어떻게든지 돈을 벌고 어떻게든지 성공을 해서 어머니에게 내가 충분한 효도를 하고, 어머니에게 충분한 효도를 하고 결혼하겠다. 그래서 열심히 한 30년 동안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어느 정도 돈을 벌었어요. 성공해서 어머니에게 효도를 하고 결혼했는데 나이가 52입니다. 52. 근데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었어요. 62의 아들을 낳았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강철 왕 카네기입니다. 강철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철강금을 통해서 부자를 번, 돈을 번 강철왕 카네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효도로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인데 젊은 후배들에게 그가 이런 말 했습니다. 참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 같습니다. 부모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시지 않도록 하라. 부모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고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는 사람치고 잘된 사람 없다.
부모를 기쁘게 해드릴 때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미국의 건국의 대통령 워싱턴이 이름을 남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버이날에 우리 절대로 변하면 안 되는 것, 부모 효도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절대적인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것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시대마다 문화마다 흔들어대는 여러 바람이 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은 흔들리면 안 됩니다. 흔들리지 않고 이 계명을 잘 지켜가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복을, 풍성하신 하나님의 풍요의 축복을 우리가 반드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효도의 아름다운 강이 흘러가는 경신교회, 효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흘러나오는 우리 경신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깐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하시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잘 받아서 하나님 앞에 효도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효도를 가르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대한 가장 소중한 계명으로 주신 부모 공경을 묵상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효도하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효도하는 자녀를 양육한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생명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가 되어 세상 유행과 바람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효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내뿜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으시고 길